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다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을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에 넘어지는 것은 비정상일까요? 정상적인 것일까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아웃라인으로 소개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하면 승리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본역개인이 일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승리가 보장되었으면서도 쉽게 넘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왜 죄에 넘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하고 달콤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채 죄로 인한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져서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엄청난 죄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배경은 뭐지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죄에 쉽게 넘어진 사건을 통해서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에 넘어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라 몇 시간 후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쳤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 말이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쉽게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뭐 하지 말으라고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소리를 친 것과 달리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읽으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 사건 때부터 그걸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 심지어 모든 상황이 우연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13장 7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침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뭐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행하면서 그 자신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고할 때보다 10배, 100배 참담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요,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경고할 때의 참담함보다는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진짜 거듭난 자기 제자들, 자기의 피로써 씻어낸 종들, 자기의 말씀으로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한 참 제자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다는 이것을 경고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야지. 맞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일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최소한 기도할 수 있는 흉내라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만 쳤습니다. 모두가 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모두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친 것과 달리 아주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쉽게 죄에 넘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하는데도 이 불신이 가득 차서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고를 보내는데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 차이는 뭐가 하나 있지만 그냥 표면적인 것은 똑같이 예수님 배신한 것을 볼 때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 삶이 언젠가 위험에 처한다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꼭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조상 아담의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한 거예요? 설마 죽겠냐고,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다가 영원한 파멸에 떨어진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무 많은 경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귀담아야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 근데 오늘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무슨 정상이론인가 이상한 개똥 철학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상에 가서 다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라 라는 교묘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예수님 뭘 경고해요? 죄를 죽이라고 말해요. 뭐 죽이라고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 우리 문제는 죄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학위를 받냐 못 받냐,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냐 못 되냐 여기에 있다라고 자꾸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경고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뭐해서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해요. 맞아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본질적으로 죽었는지는 몰라도 영적 상태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기도를 그렇게 깨어서 요란을 떨면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해. 근데 만일에 우리가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좀 뭔가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하나 더 경고를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뭘 준비하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신이 그 속에 꽉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고든 그게 세상 것이든 뭐든 경고를 무시하면 언젠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절대적으로 언젠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고를 듣고도 제자들처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는 다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모든 것을 잘 통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저가 제자들처럼 쉽게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인데, 신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해. 한마디로 말해 누구 믿지 말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큰 소리를 치면서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본문을 다시 구성해 봅시다. 어떻게 구성됐어요?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라고 했어요. 주목해야 돼요. 여기 다는 우리를 포함하는 다 아니겠어요? 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은 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다 엄중한 말씀이지만 자꾸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아주 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앞에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의 전문 용어가 뭐죠? 진실로란 말이죠. 뭐라고요? 진실로. 원래는 이 말이 아멘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아멘.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 엄중한 말을 하실 때 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 다 버릴 거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치고 나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은 선한 동기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악한 동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안 버리고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선한 동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큰 소리침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버려, 나는 안 버려, 난 저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뭐에서 나온 거라고요?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 넘어질지라도 나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지 나에게는 그런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인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인물 스터디를 해보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엄청난 블레싱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이 반석이 뭐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냐, 뭐 온갖 신앙 고백을 지칭하냐 하는 교회 안에 이론들이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은 이걸 베드로 그 자체로 보는 건데 어쨌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곡해한 베드로가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말했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너희들보다는 우월하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 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진실로 너도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가 버릴 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결과는 뭐였다고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차원에서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큰 소리 쳤다가 넘어진 것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인 일은 자기를 의지하고 큰 소리 친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 많은 지혜를 얻고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과 영적 일은 꼭 그런 걸로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런 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이겨내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고하는 순간부터 실패가 예견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자꾸 경고를 하는데도 그들은 대답하기를 설마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만일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뭐라고요? 경계하지 않는 거요, 기도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에요. 삼가 조심하지 않다가 그들 모두가 비참하게 넘어졌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부정적 메시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우리 자신을 극대화시키려는 욕망, 우리의 의를 높이려는 욕망, 우리 자신이 신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우리에게 뭐 알려주냐 그러면, 야 장목사야, 너가 신이 아니라 너는 아담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뭐라고요? 아담아. 다시 말해 티끌에서 온 아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 존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소극적 본질적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야, 나 자신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유를 밝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자기 종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 죽음을 허용했냐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분명히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상황에서는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교팀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의 고난을 허용한대요? 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을 펼쳐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두어 시간 후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왜? 자기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큰 소리 치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영적 승리를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적극적인 원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분의 보호, 그분의 돌봄, 그분의 인도, 이것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 없이는 어떤 사람도 승리할 수 없어요.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두 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경고하는 중에 내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배신하고 도망갈 것 너무 분명하게 내다본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록 그들이 도망갔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제자의 길을 가게 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생활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죄로 인해서 누더기가 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파멸의 길을 가지 않게 된 비밀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와 11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 때문에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파멸에 떨어져 버렸고 11 제자는 다시 회복이 됐냐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악한 자의 손에 지배되어서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계속 경고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듭난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계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이 처한 공포스러운 상황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찾아가서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를 용서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제 아무리 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봅시다. 거듭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1명의 제자들, 여러분 사도는 그 11명만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또 자꾸 이상하게 무슨 교회에서 사도들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사도는 그 11명만이, 물론 나중에 추가돼서 마띠아까지 12명 물론 바울까지 해서 그 사람들만이 전무후무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의 특성이 뭐예요? 그들은 분명히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지혜를 자동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모태신앙이다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의로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가 이겨진다,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거듭났든지 아니면 교회를 50년 나왔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끊임없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왜? 그분의 보호가 없이는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 제자들이 파멸에 떨어지지 않았냐, 왜 제자들이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파멸에 떨어지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다처럼 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그들이 배신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뒷북을 치고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아마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내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꼭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밀가부르듯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기 밀가부르듯 이 말의 헬라 원문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상태를 보여줘요. 제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처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파멸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에요. 뭘 보여준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봄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일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손을 거두어 버린다면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거 하고 계신다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 지금 뭐 해요?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나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답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죄에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하십시다. 아멘. 자꾸 그거 해요. 자꾸 그거 하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시요,
자꾸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바람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늘 그분의 기도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분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닻을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앵커를 어느 것 딱 걸듯이 내 영혼의 앵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끼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 존재를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 쉽게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매 주일마다 와서 죄 지었다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주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왔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